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언약을 또 한 주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전에 46세 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프로포폴 이렇게 환자들이 과다 투여해 가지고 2명이나 사망케 하는 그런 의료 사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허위 입퇴원 서울을 이렇게 발급하고 또 탈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 병원을 이게 개업을 하는데 또 대출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대출금 때문에 아내하고 다투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또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만난 그 이제 여자분하고 이렇게 좀 그 여자분이 도와주고 이렇게 또 빚도 갚아주고 매덕되는 빚도 갚아주고 또 병원 이렇게 개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줄 만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도움을 줬으니까 대출금 이렇게 뭐 갚은 그래도 이제 부인이지만은 이렇게 갚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장모까지 끼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독극물로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사살하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5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젊은 사람은 33살밖에 안 됐는데 헤어진 전 여친을 이렇게 안 만나준다고 고충에서 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3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또 정신적 이런 치료를 받는 그런 경력도 있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에 났죠. 방송에 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 접었어요. 접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소리 소음 때문에 다른 분으로부터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폭행을 하게 된 거죠. 그 딸은 이제 조울증 환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도 탔잖아요. 지하철 그 스마트폰 소음 때문에 폭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 딸이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 딸이 그래 참 안타깝죠. 이래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 전부터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이 딸로 인해서 복지에 관한 그런 거기에 눈이 뜨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돕다가 돕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돕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야에 이제 그 분야의 어떤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가게 되고 이게 더 확대돼 가지고 지금은 전국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목회 제2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도 오고 또 문제도 오고 이렇게 많은 시련도 때로는 위기도 오고 재앙이 올 때도 있죠. 뭡니까 그 입소스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또 다른 기관도 있겠지만 그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 행복 2023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인 35%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의 그 행복 지수가 57%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2개국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행복 지수가 몇이냐? 32개 중에 31위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그 쉽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문화와 경제와 또 후대들이 완전히 장악된 그런 시간표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던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은 그 엄청난 그 위기를 전부 발판으로 삼고 도전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근본을 바꾸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영적인 준비한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어렸어요. 우리 렘넌트 요셉이 벌써 영적인 준비를 딱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생각지만 했던 그 노예라는 환경과 그 감옥이라는 위기를 능히 이겨내고 전 세계의 이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했던 다니엘과 생격세 친구들은 그 엄청난 죽음의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오히려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와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딱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와 있는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평생 가잖아요. 운명으로. 이거에서 해결되지는 바꾸는 영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라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의식주의에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결국에는 흑암의 문화 속에 빠뜨려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빠진 자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 응답이 바로 응답 25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간은 24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재앙 같고 위기 같지만은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의 증인들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위기 속에 불가능성에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 응답 25의 언약을 잡고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증인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갈등, 문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이 흑암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지상 최대의 사건 속에 있는 그 시간표 전에 그걸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또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분들로서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한 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예레미야 같이 이런 선행, 구제, 박애주의, 세례요한처럼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정치가 어려운데 가서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회운동, 아니면 많은 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이런 지식운동, 율법주의운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그 한 분처럼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그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언어학을 전공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전공한 어느 목사님께서 공부하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언어로 풀어가지고 언어 근원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의 그 근원, 언어의 근원은 뜻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그런 축복, 그 복과 정반대되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데 무슨 그게 복입니까? 아픔이고 괴로움이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걸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영적 문제에 걸려서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 참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좀 힘든데 복이 있다 그럽니다. 무슨 복이 지금 아파서 힘들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참 복이에요. 하나님 만난 것이 참 복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가 원래 복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온갖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히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원래 복 있는 사람 우리를 재창조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인생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늘 피해의식에, 늘 죄의식에, 늘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왜 모양이냐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대전환이 있길 내가 바랍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복을 받기 위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노력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게 가져가는 붙잡는 그 복이란 말. 세상에 주는 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주는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알고 누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 우리 성경적인 생각으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한 이후에 6일 후에 한 주간 후에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형제들이죠.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목격하잖아요. 이미 구약 시대의 사람 죽은 지 어마어마 오래된 그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탁 대화하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성질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돈도 없는 주제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여기 있는 거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 옆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딱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래가지고 그냥 이 밤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또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구제봉사 그 기준 그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그래,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그 복음 모르는 때 있었던 그 신비주의, 뭐 은사주의, 뭐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니까 지식주의, 또 율법주의 그 사상들, 이거 오래된 이것들을 빨리 우리는 뭐요?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보면 막 예수님은 이제 막 이렇게 조롱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거짓이 없잖아요. 욕심이 없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앞에 딱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입장은 내 입장이고 내 상황은 상황인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신다면서 내 입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요. 자기 안 알아주면 막 시험 들고 그럽니다. 제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는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말씀을 주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게 하늘에서 큰 자녀랍니다.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니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육은 무익하니까 육은 버려야 되죠. 그렇죠?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영적인 얘기하는 거죠. 거기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죠. 무슨 말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붙인 자들은 미래가 걱정되니까 점도 고치고 굿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이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가져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신만 밝아져 버리고 영적인 눈은 완전히 박혀버리게 된 거죠.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떡 먹어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거 다 줄 테니까 지 것도 아니면서 거짓하죠. 저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가고 물질도 가고 내 시간도 가고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라.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대면 그래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계속 육신적인 것을 자꾸 푸싱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이생의 자랑거리 많은 것, 안목에 정말 자랑거리 많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좋은 것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은 롯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어마어마한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늘 육신적인 의식주. 요셉은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언약 잡고 기도했거든요. 요셉은 그 축복을 받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늘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명예, 그것만을 늘 평생 쫓았어요. 다윗은 그런 걸 다 버렸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그 고백한 게 아니고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는데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길갈이 좋다, 베델이 좋다, 여리고가 좋다. 왜 지명 수배당하는 그 엘리야를 선생님을 쫓아가느냐?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는 그걸 다 버렸어요. 나도 안다. 버렸어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정말 붙잡을 것이 뭔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내게 선생님의 갑절해야 되는 그 영감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으니까 뭐예요? 도단성의 운동을 일으켜요. 그런 주역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율법에 빠져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만 전부 몰두했거든요. 얼마나 거기에 몰두했으면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 짐승 바꾸고 그 돈에 취해가지고 정말 교회의 그 근본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걸 다 버렸다니까. 그걸 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묵은 유익하냐 그 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고 복음전에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제 영혼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려야 될 것을 바르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둬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배와 기도예요. 전도는 주신 응답을 전달하는 거죠. 전도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육신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자꾸 빠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재앙 속에 빠뜨리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증거로 확신 잡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삼고 응답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셔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릴 때 그 이름이 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걸 버릴 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도 고백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거기에 우선 내 인생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왜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가치 없이 여기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에 중심에 두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회복할 것이세요. 성경의 키는 구약에 뭘 말하죠? 메시아를 설명하죠.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의 키입니다. 신약은 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적으로 오신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런데 성결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세 절기예요. 유월절, 또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이게 지금 그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맥주절은 뭐예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붙잡은 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게 이제 신약에 이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이제는 언약의 흐름이 흘러오는 거죠. 갈보리산에서 뭐 약속하신 대로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양의 피로 죄 없는 양의 피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 받은 것처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모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부활한 주님이 감람산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갈보리 마가다방 와서 이제 그 언약 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지. 오직 성령 충만. 전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신 영원한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것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현장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 오늘도 기도했죠. 또 기도의 뜰, 많은 영혼들이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은혜받고 치유함을 받고 우리 마음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정말로 세워지는 많은 우리 렘넌트 다민족들이 와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는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전 안에 가셨는데 거기 짐승을 팔고 막 돈 바꾸고 장사하는 완전 변질돼 버린 교회를 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하죠, 예수님을. 아니 46년 동안 지은 집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알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후에 성경과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디어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 성경 66권은 정확한 또 정확무한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 생각 감찰하시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의 치유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기도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이 가르친 기도 내용 중에 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도 예수님께 12제자를 현장에 이제 보내시면서 가서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하라, 뭘 내가 어떤 메시지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을 줄 것이다 하면 보내면서 말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냐? 세상 나라, 의식주, 그걸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두고 영적 문제에 가져다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나라. 그 나라를, 사단 나라를 꺾고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도로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보호자의 배경을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호자의 배경을 내가 기도로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비밀을 당연히 누리고 우리는 응답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로 내가 기도로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해서 보호자에 계시며 내 안에 보호자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 속에 기도로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아마 가장 먼저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질 겁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생각. 그래서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십니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개인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과거를 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끊어져가는 이 땅에 오직 복음 전하고 정말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